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묵상한 2장에서 예수님은 혈과 육을 취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되셔서 우리 사람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특히 연약한 우리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점을 말하고,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모임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1절 하반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새한글 성경,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즉 교회에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또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사도요 또 대제사장이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사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믿습니다.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예수님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서 연약한 우리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사도요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합니다. 모세는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아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처럼 위대한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2절은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입니다.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지혜로운 율법을 전해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점을 말합니다. 3절과 4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모세와 예수님 모두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의 한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혈과 육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이시기에 모세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요 더 큰 영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시다라고 말합니다.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히 하나님이 장래에 말씀하실 것을 미리 증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장래에 말할 것, 이것은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세는 그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는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종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했는데,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이 아들의 지위는 종의 지위와 엄연히 다릅니다. 이 아들은 집의 상속자, 집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종과 같이 종처럼 신실하게 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새 한글 성경,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거리낌 없이 자랑하면서 꿋꿋이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 때문에 늘 희망을 품고 그리고 이런 사실을 끝까지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섬김과 다스림을 받으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요 예수님의 섬김과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섬김과 다스림 덕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서 늘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보다 뛰어난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고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의 섬김과 다스림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소망과 자랑을 굳게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오늘도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